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가구를 만듭니다. 좋은 나무는 왕궁이나 또는 귀족들의 집에 가서 좋은 가구로 다시 새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는 목수들에 의해서 허름한 서민들의 밥그릇이나 또는 소먹이의 여물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생활했지만 한 보잘것없는 나무는 말이 먹는 소가 먹는 구유가 되어서 한 허름한 여인숙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숙에 마리아가 찾아오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 구유는 평생에 나쁜 나무로 보잘것없는 나무로 태어나서 궁중으로 가지 못한 것을 마음에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놓이는 거룩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에 보잘것없는 나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른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그릇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릇에도 당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에 영광의 빛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터를 구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녁 때 쓸쓸히 돌아오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승리와 실패의 성패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마음속에 늘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대나 지금은 좀 모르겠네요. 지금이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하는 그런 낙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태의 열매를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실패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시조가 되시는 석가모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형편과 삶을 살펴보니까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생로병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늙고
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병도 얻게 되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불교가 가르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만 환난에 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여 실패를 당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왜 한나의 태가 닫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잡을 고기를 한쪽으로 물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도 고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건져내면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환경이 하도 바뀌니까.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아서 뭐 특별히 어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그물질만 하면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한쪽으로 물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못 갖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만들 때 지금은 뭐 철갑선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면 돛을 달아야 하는데 이 돛을 만드는 나무가 제일로 중요했습니다. 그럼 배를 만드는 사람은 이 돛을 만드는 나무를 어디에 가서 구하냐 하면 절벽 위에, 해변가가 있고 절벽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수십 년간을 맞은 그 나무를 베어서 돛을 만든다고 합니다. 배의 생명은 돛인데 그 돛은 어떤 나무로 만드냐 하면 비바람으로 무장된, 비바람으로 일생을 버티고 선 그런 나무로 돛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비바람으로 단련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끔 비바람 속에 이렇게 내보내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한 1년에 2번씩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면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에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바람이 쳤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내일 과연 소풍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런 때에 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잔가지 몇 개가 쓰러져 있고 이 큼직큼한 나무들은 그대로 툭 버티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람들은 그 비바람에 바깥에서 노숙을 하거나 잠을 자면 큰일 날 터인데 이 나무들은 비가 오든 햇빛이 오든 눈보라가 오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람쥐들은 그 나무 속에 싹 들어가 숨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결코 원망하거나 주어진 환경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또다시 그 아침에 우리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비바람을 맞으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의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치고 갈등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도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밤미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한 채로 배를 정박해 두고, 그래도 그물에는 뭐가 걸렸느냐 하면 잡초가 걸려있고 미역줄기가 걸려있고 그런 거 걸려있잖아요. 다 뜯어내야 합니다. 뜯어내고 이제 피곤하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님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배를 조금 띄워서 사람들하고 거리에 간격을 두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리게 되지요. 이 베드로가 아주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녁 때는 밤새도록 바람에 시달려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가서 집에 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격정적인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4장에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빚을 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장모님께서 나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위대하신 선생님이로구나 하는 생각인데, 오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피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심코 베드로야 나 이 좀 배 좀 써야 되겠다 하고 배를 먼저 띵껑청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꼼짝없이,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를 묶어두고 가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니 들려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왕 앉았으니까 내 생각 좀 해보자. 내 생각 좀 해보자. 왜 도대체 고기가 없는 거야?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가면 있었는데 왜 없지?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귓전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까? 결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있던 그 호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저쪽에 가 있어라 하신 것이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깃대들에게 명하여 저쪽에 가 있어서 베드로의 눈에는 띄지도 말게 하라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인가 갖고 싶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의 눈에 피하여 놓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에게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소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를 잡고 싶었으면 아예 내일 오늘 밤에 또 나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선생님 말 믿어보지요 하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부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배에다 한 반 가득 싣고 와서 야 이거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져서 도대체가 거두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끼리 간 친구들끼리는 들어 올릴 수가 없는 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받았느냐 하면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동안이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한테 수고했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마 품삯을 겨우 자기네 식구 먹고 나면 저축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저축 통장에
한 10,000원, 20,000원밖에 없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죠. 저축통장을 열어보았더니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는 뜻이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외삼촌, 그러면 내가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만 가질 테니까 제발 좀 내 몫으로 좀 떼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계약이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오는 것마다 얼룩진 것이 나옵니다. 아롱진 것이 나옵니다. 점박이가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 라반의 양떼들, 염소떼들은 비실비실해서 나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수고한 복을 한 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바람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 비바람 속에서 한 수고를 계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바람에서 견뎠던 시간이 결코 무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인내의 시간에도 주님은 계산을 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총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은총을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두셨기 때문이죠. 밤새 허탕을 쳤지만 그 낮에 다시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밤에는 실망했지만 낮에는 기쁨의 웃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지만 아침에 거두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배 모두가 만선해서 이제는 배를 끌고 오지 못해서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삶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옛날 어르신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삶에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만나고 나니까, 바닷속 깊은 곳도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의 중심도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설교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속으로 계산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고기가 그렇게 잡고 싶느냐 하는 눈빛으로 깊은 곳을 가라하신 주님의 얼굴과 만나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번듯한 옷을 입은 것처럼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어찌 보면 병들었는지 모르고 우리의 속은 어찌 보면 죄악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됨, 자기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는 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졸려가지고 졸음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 놓으셔서 졸다가 또 반짝 뜨게 만드시잖아요. 또 보고 나니까 차선을 넘어섰습니다. 얼른 차선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한숨을 하고 휴 하고 싶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 주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떨리는 자를 내가 돌보겠노라. 내가 권고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까 봐도 떨려야 되겠지만,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서서 마주오는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깜짝 놀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의 빛이요 우리의 앞길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도 만납니다. 실패를 만날 때에 기뻐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연단되는 사람,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은혜를 받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을 들추어내는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로부터 미션,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따라갔더니 고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더니 고기를 만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돈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도 만나고 지혜도 만나고 지식도 만나고 건강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건강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건강해진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심령이 불편하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세상에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수많은 지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추어 보니까 100% 그 말씀에 세상이 가르치는 건강한 비결에 딱 맞게 생활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보니까 소식하라고 하니 소식을 했고 소금 먹지 말라 하니 난 그런 말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소금을 잘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식하고 운동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평안히 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고 사랑하니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도움에 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나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니까 우리 물론 전임 목사님 때문에 그랬겠지만 건강 검진 해주신다 그러더라고. 건강 검진해야 된다 이게. 내가 나 필요 없는 사람이요 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데 근데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 예, 없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예, 저는 어떤 성도들보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삶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데 오히려 건강 따라가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하냐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 산을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창고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지만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선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길쌈 수고 안 해도, 옷을 만들어 입는 수고 안 해도 천부께서 철 따라 때 따라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시지 않느냐. 심지어는 저 꽃들이 입은 옷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궁중에 있던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내 눈에 볼 때 더 나으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다 실패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하는 실패는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날 저녁 밤새 비 맞은 비바람 때문에 실패로 끝납니다. 감기 몸살 걸려서 끝이 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날 밤에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바람이 내가 살고 있는 다른 집은 부수더라도 비바람 맞는 내 자리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골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아방궁의 골짜기도 주님이 없으니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기를 따라갔더니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술에도 불구하고 빈 배를 만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더니 만선의 축복을 갖게 되었고 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의 사람 베드로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빈배를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권 하나씩 다 사보셨어요? 네, 저도 사봤습니다. 복권 추첨하는 날 열심히 맞춰봅니다. 맞아봤습니까? 안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또 그 복권을 찾으러 갑니다. 빈배를 찾으러 갑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배 쫓아가지 말고 어부들은 빈배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 빈배를 갖고 있어야 그 다음 날 또 이것을 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빈배 붙잡지 말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여러분이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굶는 법이 없고, 그래도 건강 잃어버리는 법이 없고, 그래도 삶에 낙심하는 법이 없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연교회가 앞으로도 숱한 비바람 속에서 커나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 비바람 속에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나무를 주님이 베어서 항해하는 큰 배의 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배인데 돛을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는 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연교회는 비바람 속에서 단련되고, 우리 성도들도 비바람 속에서 단련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배도 잘 끌고 가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도 잘 끌고 가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